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신약 343페이지입니다. 한 목소리를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333 비전으로 한국의 시대를 준비하라. 이른 영혼, 예수, 교회, 예배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그의 죽음이 이제 얼마 안 남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사랑하는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일하심과 디모데를 향한 마음을 그 마지막까지 힘을 다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가 맡은 사명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다. 오직 너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하심이 분명하기 때문에 오직 너를 세우신 것이고 부르신 것이며 맡기신 것이다. 그 사명에 너 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너와 동행하신다라고 바울은 디모데를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 걸음이 바로 디모데 너가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의 종이다라고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종의 권위는 복음의 권위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복음의 권위에서 나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복음의 본질에 대한 진리에서 나온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의 권위는 복음의 본질에 대한 진리가 분명해야 그 권위도 분명하다라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에서 7절에 있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에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이 말씀은 바울이 사도직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이유를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뜻과 의지를 가지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중심으로 된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바울의 걸음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먼저 된 자와 나중된 자가 알아야 될 걸음을 지금 바울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떡할까요? 그 하나님의 뜻 앞에 내가 오직 굴복합니다의 걸음이 바로 바울의 걸음의 전부라고 지금 바울은 이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똑똑해서도 아니고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아니고 내가 돈이 많아서도 내가 젊어서도 내가 경험이 많아서가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아니면 복음을 보여주는데 내가 하나님께 도움이 되니까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나는 그저 죄인일 뿐입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의 말씀의 걸음을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걷고 있습니다. 이 성전에서 나가면 바로 걷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하나님은 어떻게 할까요? 왜 걸음보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걸음을 언제나 늘 매일 선택하고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열매를 어쩌면 매일 먹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우리인데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진리를 전함에 있어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 복음의 권위와 종의 권위를 부어주시는 것이 진정 맞는 말일까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은 오직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려는 그분의 뜻과 의지와 열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사도로 교사의 직분으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을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진심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진심이 드러난 하나님의 열심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복음을 모든 사람에게 듣게 하고 알게 하고 깨닫게 해서 믿음의 고백으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증거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디모데전서 그 2장 4절에서 5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 한 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반드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열심의 표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의 사랑은 그 누구도 방해할 수 없고 실패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되는 그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과 표현과 증거로 나타난 결과가 바로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복음의 종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종들이 유능해서도 무능해서도 어려서도 나이가 들어서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오직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분의 자녀로 택하신 백성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것이라고 오늘 바울은 이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자신도 그런 존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걸음으로 깨달아가고 있다고 바울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시편 37편 23절에서 24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나의 걸음을 정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불러내셔서 그 길 위에 세우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지금도 여전히 그 한결같은 마음으로 이미 증거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진리의 권위로 세워서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선포되고 생명의 역사가 이어져 가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복음의 종으로 세우신 이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능력과 나의 모습과 나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그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그 하나님의 마음의 증거로 세움받은 하나님의 종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오직 그것으로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권위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을 깨서 나오신 그 사랑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이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선포되는 현장에 충성된 사도의 걸음으로 증인으로 서 계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여주시는 그 구원의 핵심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 일을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원을 증거하게 하시는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찾으시고 만나시는 것입니다. 8월 19일 날이 56주년 교회 설립일을 맞이해서 우리는 한 영혼 한 교회 세우기를 놓고 기도하면서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장 근본적이고 본질이 되는 일들은 하나님이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본질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묻고 그 말씀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으로 나아가서 오늘의 나를 세워주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가 오늘 함께 부른 그 찬송가 85장의 찬송의 고백이 분명할 때 그것이 증거가 될 것입니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랑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11절에서 12절 말씀이 지혜와 총명의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기도하는 그 한 영혼과 한 교회를 위해서 증거하게 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한번 읽은 말씀 디모데후서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말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심부름꾼이다. 내가 똑똑하고 뛰어나서 그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일은 오직 하나님의 손길이고 하나님의 발걸음이며 만나심이라는 것을 지금 디모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걸음이 바로 사도의 걸음이다. 복음의 종의 걸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택한 모든 백성들이 구원을 얻기까지 하나님은 쉬지 않으실 것이며 포기하지 않으실 것이며 변하지도 실패하시지도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고 증거해야 되는 우리의 신앙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재산이 늘어나고 사업이 잘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우리가 세상에 그 누구보다 건강해지는 것으로 인해서 세상에서 상을 받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된 자녀로서의 회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회복의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부어주셨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죄인입니다. 단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마음의 만족을 위해서 그 죄인의 속성으로 원하는 것들로만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베소서 6장의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종으로서 가지는 권위입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무엘상을 찾아보게 됐습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나서 도망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골리앗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도망한 곳이 어딘가요? 적군인 블레셋입니다. 그 걸음이 얼마나 고단했을까요? 그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도망갔는데 가드왕의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무리가 춤추며 이 사람의 일을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한지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요? 골리앗을 죽인 이스라엘의 영웅인데 왜 다윗이 우리 편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에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에서 13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친 척을 합니다. 수염에 침이 다 묻을 정도로 미친 척을 합니다. 그래서 위기를 벗어납니다. 그렇게 위기를 벗어나서 좀 덜 고단할 줄 알았는데 사무엘상 30장에 가면 또 고단한 것이 다가옵니다. 그 미친 척한 일로 인해서 시글락의 거처를 마련하고 아기스가 보호해줬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요? 블레셋과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아벡이라는 곳에서 블레셋 군사들이 모여 있습니다. 거기에 다윗은 아기스를 따라 출정을 합니다. 그러자 이번엔 블레셋 사람들과 방백들이 아기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우리의 장군이 골리앗을 죽인 적국의 용사입니다. 우리의 뒤통수를 칠 것입니다 라고 다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그 돌아오는 사이에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성을 불태우고 부인과 자녀들을 모두 잡아갔습니다. 울기력이 없도록 소리 높여 웁니다. 그 말씀이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심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이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려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다윗을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 지경까지 다윗은 오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가끔 이렇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나보다 더 심한 사람은 없을 거야. 나처럼 살아보라고 해 라고 말할 것입니다. 우리는 나보다 심한 사람은 없을 거라고 말합니다. 아니면 나보다 더한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을 내뱉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사무엘상에 보면 그만한 사람 다윗이 있습니다. 그 일을 보고 나서 다윗은 우리에게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고백이 이 새벽을 깨워서 우리를 복음의 종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 앞에 회복의 시간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디모데와 같이 교회를 세우는 일에 영혼을 살리는 일 앞에 다시 한번 일어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바로 복음의 종입니다. 그 말을 한번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에 있는 고백입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4편 앞절에 보면 그 서문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편 34편 1절에서 1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새벽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이 복음의 종으로서 오늘 하루 종일 한번 묵상하는 말씀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여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복음의 종으로 나의 그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이 디모데에게 격려의 말을 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격려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겁내지 마라. 그 모든 일은 하나님 내 아버지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그 복음의 종의 걸음에 흔들리지 마라. 믿음을 가지고 너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우리에게도 격려합니다. 한결같은 사랑하심으로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도 내일도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나와 함께 걷고 계실 것입니다. 복음의 종으로 담대하게 오늘도 그 믿음의 증거를 이어가시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교만하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끊임없이 우리의 손에 움켜쥐고 먹으려는 우리인데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 얻기까지 우리를 여전히 세워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에게 힘과 격려와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시는 하나님, 이 새벽을 깨워 주 앞에 나오니 주여 기름 부어주시사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 한번 우리가 복음의 종으로서 담대하게 그 믿음의 증거를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격려한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서로가 서로에게 격려하며 복음의 종으로서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교회가 세워가는 걸음에 오늘도 귀히 사용되는 오늘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겁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모든 일에 아버지가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의 종의 걸음에 흔들리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라고 격려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앞에 오늘도 회복으로 또 다시 한번 일어서려고 하오니 주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담대하게 그 믿음을 증거하는 오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기도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주께 주 앞에 드리오니 주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이 새벽에 깨워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복음의 종들에게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고 위로하시고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